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찬양하시겠습니다. 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449장 예수 따라가며 찬양하시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억만장 가운데 죽어야 할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리기 위해 우리의 죄된 본성과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주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 우리의 삶의 모습도 변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께 아뢰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소원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걸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늘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네, 사람들은 이 인생을 길에다 비유하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 길 위를 걸어가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죄된 인간의 특징입니다. 그렇습니다. 죄가 가지고 오는 가장 분명한 특징은 단절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로부터 왔으며 어디로 돌아가는지를 알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접 찾아와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계시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길이 나그네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이 따로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길들은 다양합니다. 사람마다 걸어가는 그 길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길의 마지막은 똑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을 피하고자 극복하고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 외에 이 죽음을 피해간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성경은 이 죽음을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그것은 바로 종말입니다. 이 종말에는 두 가지의 종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종말인 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체적인 종말, 즉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이 종말의 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 이후의 결과는 분명하게 갈라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주어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영원히 타는 그 불못, 지옥에 이렇게 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길은 2절에 나오고 있듯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으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아주 다양하게 소개를 하셨습니다. 생수를 주는 자,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이런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얘기를 해보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이 죄가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이시자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는 순종함으로써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저 죽으신 것에 그쳤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헛것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 그저 죽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가장 불쌍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자신이 부활하실 것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나사로를 살리신 그 기적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절에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세상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바로 옆에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 그리고 가르침을 받았던 그 제자들조차도 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도마는 5절에서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며, 8절에 보게 되면 빌립도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10절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이 이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것을 믿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제자들이 이것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성령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사도행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음으로써 이 예수님을 위해서, 그 겁쟁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위해서 담대하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과도기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오시는,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오시는 그 일들이 분리돼서 나오지만, 오늘 우리의 이 시대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신 그 계획과 목적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삶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중생을 설명하셨습니다. 중생이란 나는 나쁜 놈인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화하는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과 우리가 변화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이 은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의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걸어가야 될 그 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죽어 많은 생명을 살아나게 하는 길이고, 자신의 목숨을 미워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생명이 영원토록 보존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있는 곳에 우리도 있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배하신 처소에 들어가는 방법은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진리이신 예수님 위에 서 있는 것이고, 생명이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 결코 쉽지 않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시면서 내가 마음이 괴롭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요.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라고 하실 정도로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이 길은 고난의 길이고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생명의 길이고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이 길을 걸으셨고,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처럼 이 길이 즐거운 길이고 아주 신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근심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 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서 오늘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라고, 이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을 온전히 걸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길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